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약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다 같이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이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신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의 능력되고 소망 되신 그 이름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
소망 되신 이름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소망 되신 이름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어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대뉴저지 연회 총회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평신도 대표 등 모두 6분이 교단 탈퇴 승인에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3일간의 총회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결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UMC에 남게 되는 교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저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한 세일의 333 기도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로운 교단을 통해 변화되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배단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선인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내리는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에클레시아 찬양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부서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용인데 끝날 때 보면 뱀 꼬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듯이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실은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반면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조만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더 풍성한 용두삼이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TI라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유행이던데 실제로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출판된 것이 약 60년이 되었고요. 한국에 소개된 것은 80년대에 소개되었고, 저도 거의 한 25년 전에 군목으로 섬길 때에도 며칠씩 이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툴입니다. 사람의 유형을 심리적으로 이 MB라고 하는 건 마이어랑 브릭스라는 그 심리학자들의 이름을 딴 것인데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생각과 또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향을 나누는 그런 도구이죠. 저는 어떤 타입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앞에 두 글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IN 땡땡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는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말할 때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실은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지만 이런 역할이 아니면 저는 저기 어디 좀 조용한 데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뛰어난 것이 그닥 없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꾸준한 거,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한결같이 쭉 밀고 나가는 것은 제가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은 참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실은 다 각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이 시작했던 것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좀 커지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을 좋아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욥기 8장 7절을 거기에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욥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만 딱 따와서 쓰면 그럴듯하게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하니까 좋겠다 싶지만 그런 용도로 쓰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들어서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사업처 처음 시작할 때 개업하면서 쫙 액자에 걸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상혼이 기독교의 문화,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도 스며든 섞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흩어져 있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돼요.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바울이 편지글을 쓰면서 아주 그냥 시작부터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보통은 이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못말 본래 보냈던 이유를 중간쯤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긴박한 문제가 있으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도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다. 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가만히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속히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변질된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가운데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어리석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육체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병립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 육체의 일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니 자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내게 있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이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더니 별 많지? 너 셀 수 있냐?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율법의 영향을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할례가 나오는 것은 할례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때에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방에도 그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로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주어진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욥기 8장 7절 쓰지 마시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사모하세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되라 하시는 것은 복을 주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복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게 된다면 만 백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3장 14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약속된 성령,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일까요?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분명해집니다. 속을 일이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과 진짜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이단은 계속 교회를 흔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이비는요, 시작부터 가짜예요.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잡다한 종교들의 요소를 끌어들여 갖고 그냥 만든 거예요. 가짜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단은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으면 비슷해 보입니다. 왜? 기독교 시작했으니까. 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멀리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왜?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단과 논쟁해서 내가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헛된 일입니다. 무익한 일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10절로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인사도 안 해요? 야박하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면 집에 들여서 물 한 잔이라도 줘야지. 아니요. 왜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동조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육체의 일로 마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의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그럼 다 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을 체험했고 그냥 나는 그때 참 열심히 했지라고 만족하시는 상태로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한 날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번역을 우리 한국 분들은 일단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뜨겁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요, strangely wa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88세까지 사셨는데 83세 때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감리교회 운동이 커다란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되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었어요. Thought upon Methodism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리교회가 영역 없이 종교의 형태만을 갖춘 죽은 종파의 모습으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가 걱정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일들은 아니에요. 이단이 지금 처음 발생한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해요. 있어 보여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람들은요, 회칠만 해놓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은 것, 더러운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외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의 능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려고 하느냐? 과정도 방법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 정당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과에 아름답게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기만 하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로 서울에 가는 것처럼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a way가 아니라 the way,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도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두가 되십시다. 이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라고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뜨겁지는 않아도 strange warmed, 따뜻한 온기를 유지해야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냉랭해지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 교단의 문제 커다란 규모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선포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몰랐던 자기들만의 비밀한 얘기를 지금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구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끝은 우리가 믿는 구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 여러분 육체의 일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끝맺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뭐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성령으로 우리가 맞춰질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베다니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을 기울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의 마음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